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도 양육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소원하는 바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많은 유익과 은혜 그리고 도전의 시간 되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4단계 능력 있는 기도 3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 없는 말보다 말 없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관심은 유창한 언변보다는 솔직한 진심 어린 그 마음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간단한 그런 요소들, 지침들이 성경책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3과를 통하여서 일상적인 기도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찬양하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속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발음이 잘 안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작은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여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남의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고백이겠죠. 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중간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다. 그리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딱 하나 죄입니다. 바로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입술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내가 종일 신음했다. 너무 아픈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를 깎는 고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찔림이 있으니까 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죄를 고백했을 때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아뢰고 자복하였을 때, 숨기지 않고 고백하였을 때에 그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것, 실수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서 그 낱낱이 고백한 만큼 하나님의 정말 그 귀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이 다윗과 교제가 끊어진 이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시편 51편 6절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을 원하신다. 가식적인 거 원하시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한 대로 고백하는 걸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 그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멸시하지 않는다.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부서진 걸 얘기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숨습니다. 근데 숨지 말고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상하면 상한 대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고백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51편 6절에서는 중심이 진실함, 중심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1편 16절 17절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 마음입니다. 중심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걸 받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죄들에 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19편 12절 말씀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칫하면은 뭐 다 낱낱이 고백한다 하여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들도 있다는 거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숨겨진 허물들, 내가 알지 못한 죄악들로부터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께 고백해야 할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당신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죄에 대하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건 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그 죄가 크던 작던지 간에 알던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거죠, 믿음이.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그 불의 가운데에서 충분히 건져내고도 남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간구하시고 고백하시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 그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감격, 그래서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였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무릎 꿇고 또 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이런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는 계속하되 그 기도에 있어서 감사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감사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감사는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감사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놓치게 되어진다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줍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하되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2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nothing 하나님 앞에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everything 다 모든 것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되 우리가 염려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기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으로부터 깨어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쾌하게 웃고 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만족, 기쁨, 감사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쁨,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 바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이 뭘까요, 여러분?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구원을 이루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번,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실망스러운 일, 골칫거리 또는 어려운 일들을 적어보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의 표현이다. 여러분들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하는 건 쉽죠. 하지만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도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참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새내기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같이 어제보다는 오늘 단 1%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철든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기도의 요소입니다. 간구죠.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전에 썼지만 중보기도라는 말을 썼고 요즘은 우리 교단적으로는 도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모범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9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바울의 기도의 모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쭉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감사를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것을 볼 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벌써 이 바울은 기도의 스케일이 벌써 다르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지혜 그리고 깨달음을 통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가득 채워지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포인트가 자신이 낳은 영적 자녀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렇게 열심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능력으로 골로새 성도가 더욱 감사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일을 참고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2절, 그래서 빛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받을 상속자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그가 뭘 간구하였고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 근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기에는 단 하나도 자신을 위한 기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긴 구절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가 이러한 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또 배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서 한번 기도로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뭐 성도들도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의 제목을 한번 쭉 나열해서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걸 체크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실제적인 우리 지체들, 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들, 부모님, 또 형제, 친척들, 또 뭐 회사나 아니면 새내기시니까 회사보다는 아무튼 뭐 캠퍼스, 학원 뭐 이런 데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어떤 것이 좋을까? 한번 적어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중보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았고, 또 우리 간구에서 우리 두 번째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자체는 조금 어려운데 결국은 내 소원을 담아서 하는 기도를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뭘 기대하기 때문일까요? 예,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그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세요.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결국 그랬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들과 함께 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할 때 믿음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밑에 뭘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고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구하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받은 줄로 알고 구하는 믿음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결국 응답받는 기도의 지름길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구했는데 하나님 주시겠어? 아유, 안 돼.
의심하는 거죠. 예, 믿고 의심하는 것,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사욕,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어떠한 크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로 어떠한 기도를 하는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아직 나는 참 어리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알맞는 것들, 가장 합당한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힘이 더 드러나며 그것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새내기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한번 그냥 뭐 다른 거 얘기하기보다 한번 서로 진지하게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물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너무 두리뭉실한 거가 말고 나의 가장 필요한 거, 나의 가장 절실한 거 한 가지씩만이라도 이걸 나누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마스크 끼고 기도한다면 참 큰 유익과 은혜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많이 역사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들 한번 어리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꼭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 빼놓지 말아야 할 것들, 찬양, 죄에 대한 고백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함,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의 간구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성숙한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좀 이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